오늘 말씀의 제목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김유신 장군에 대해서 잘 알려진 이렇게 일화가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 아시죠? 김유신 장군이 장군이 되기 전에 청년 시절에 기녀인 천관을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향락에 젖어 살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김유신은 천관을 만나서 마음을 빼앗기다 못해 학업과 훈련을 이렇게 게을리하자 그 김유신의 어머니가 김유신을 불러놓고 단단히 이렇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이 김유신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그날로 이렇게 천관의 집, 그 기녀의 천관의 집을 출입하는 것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학업도 연마하고 또 열심히 무술훈련도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연습에 지쳐 훈련과 연습에 지쳐서 말에 타고 오는데 말이 그만 그 김유신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천관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자신의 결단을 흐트리기 위해서 천관의 집으로 자신을 태우고 왔던 자신의 애마를 어떻게 합니까? 그날에 거기에서 단칼에 자기의 애마를 목을 베어 치워버립니다. 왜 목을 쳤을까요? 자신의 결단을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그랬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여호수아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본문 앞에 있는 24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그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민족들을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모든 일들 광야 40년을 유리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신지를 하나하나 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냐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승리를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광야 40년을 지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많았거나 권능이 많았거나 지혜가 많아서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무수한 족속들을 다 물리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였음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지금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자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자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13절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절과 13절을 말씀하셨던 이 모든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앞에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세월들을 다 되짚어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은혜였음을 말하였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성도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를 섬기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또 진실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섬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온전함으로 섬겨야 된다. 온전함으로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온전하다라는 이 원문의 의미를 우리가 되짚어보면 불순물이 전혀 없는 상태, 아주 순결한 상태를 말하는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 뭐 귀걸이나 목걸이나 반지 가운데 이게 금붙이를 이렇게 끼고 이렇게 채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금붙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는 것처럼 이 14K도 있고 18K도 있고 또 어떤 게 뭐가 있어요? 24K도 있어요. 예. 우리가 14K보다는 어떤 게 더 좋습니까? 18K가 더 좋죠. 18K보다는 어떤 게 더 좋아요? 24K가 좋아요. 왜 이렇게 올라갈수록 좋지요? 무엇이 없으니까? 불순물이 없으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이렇게 불순물이 없는 것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섬기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가 혹여 작은 불순물이라고 여겨지는 것,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자고 말하는데 조금의 무엇도 없이 불순물도 없이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함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 우리가 진실함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 진실함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흔들림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이러는 겁니다. 예. 우리가 100m 단거리를 할 때 선수들이 100m 골인 지점을 출발하기 전서부터 준비할 때서부터 그 골인 지점을 보고 심판의 종소리와 함께 땅 하면 그 선수는 그 목표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골인 지점을 통과하고 나서 자신이 먼저 출발했는지 먼저 출발하는지 그 옆에를 보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온전히 달려가는 거. 그걸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는 그런 것. 그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요? 사랑하시니까, 선택해 주셨으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우리를 보호하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지도 않고 영원한 기업도 우리를 이 기업으로 인도하시지 않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기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겨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동일하게 앉아있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같이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결단을 촉구하자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촉구하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씀하냐면 15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섬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할렐루야.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우리의 고백, 여러분의 자녀의 고백, 우리의 자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이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 것인지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광야 40년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다 보지 않더라도 광야 40년만 한번 보십시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무엇을 내셨습니까? 물을 주셨어요.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고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좋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만 주셨으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혹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만 혹여 좋지 않게 여기거든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섬겼든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택하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적용해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신을 다 섬길지라도 여호수아의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의 신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호수아라고 고백한 것 같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셨고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다 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점차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을 지내오면서 그리고 또 가나안을 점령해 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냐면 그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신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있는 바로 애굽의 백성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든 우상의 신들이 다 헛된 것임을 다 깨우쳐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하나님은 신들 가운데 많이 있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보면 전쟁에 능한 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착하니까 이제는 무엇을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은 그 땅에 있어서 누구를 섬겼냐면요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농업의 신, 풍요를 가져다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전쟁에 능한 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겠죠. 전쟁하지 않으니까.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이제 어떤 신이 필요한 거예요. 바알의 신 아스타로스,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바알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 너가 택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다른 신들을 다 섬기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만을 섬기겠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과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정말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점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말하기 좀 거꾸럽지만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명하십니까? 주일을 온전히 주님 거룩하게 주님을 위해서 보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런 이유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바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곰곰이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몇 명의 어떤 사람들 가운데 어떤 가운 사람들은 내가 오늘 이 달에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11조를 내지 못하는 성도들도 서로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신앙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그런 속삭일 거예요. 그러니 그 속삭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넘어져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옛날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시대에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오늘 택하라. 내일 택하라고 봐.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택하라라고 말을. 이 결단의 촉구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단을 하자면요. 뭐라고 고백하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어떤 손해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오직 누구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다고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반드시 이와 같이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단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시간이에요.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제가 지금 저의 저 인생의 짧지 않은 인생길을 뒤안길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왼손을 들어 이쪽으로 가라 지책하시고 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또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러 가라시다. 저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대에 오늘 여호와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아갈 것인지 오늘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저 사람들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을 때 저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과 결단 속에 살아가면 이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비난이 멈추는 거예요. 내가 세상도 쫓아가고 하나님도 쫓아가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같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놈들이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손해가 오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결단 속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결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 속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결단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결단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는데 어떻게 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단코 섬기지 않겠다. 결단코. 이 결단코라는 이 단어 속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단단한 그 고백과 다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결단코라는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어떤 손해가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장애가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만을 섬기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단어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이 결단코라는 것은 아무 때나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지만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런 결단코라는 그 단어 속에 숨어있는 그 의미를 포함해서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예, 결단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삶 가운데 이런 이 손해 때문에 여호와를 마치 섬기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승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험악한 삶을 살았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애굽에 종되어 있을 때 누가 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유리방황할 때 누가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애굽의 바로의 손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혜가 있어서 광야 40년을 지나올 때 그 무수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의 지혜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누가 지켜주셨고 누가 보호해주셨고 누가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배워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성공을 우리가 이뤄나갈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그 인생의 성공길로 가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면 그 사람이 인생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둬요.
그냥 살아가는 대로 매번 개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니까 편할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이 편할 수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되고, 수요일날 수요 기도회로 나오지 않아도 되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내버려 두는 것보다 더 비참한 심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 같은 인생이 이 험한 길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 짓눌림을 당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먹잇감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세상에 그런 사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만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는 사자는 삼킬자를 두루 살핀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사단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혀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발을 걸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을 붙잡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의 인생의 뒤안길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들의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한번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이 상태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누구 말을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보십시오.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어떤 그 말씀은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고 1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들도 누구를 섬기느니? 그는 누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는 나의 가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누구만을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두 번째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헛된 신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버리라고요? 헛된 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헛된 신. 우리들 가운데 있는 헛된 신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 헛된 신,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다른 잡신들, 그 헛된 신들을 다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헛된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재차 촉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처럼 여겨지냐면 여호수아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쉽게 우상을 빠질 것을 알고 있는 거지요. 우리도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신앙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숨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 길로 가지 말고 누구를 섬기라고 말씀하면 강력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예, 이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조아론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코 누구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 그런 게 말이야. 너희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엇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하나님을 점차 버리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누구 한 족속이라도 살려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면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했죠? 그 땅이 어떻게 하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되니까? 가증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을 가증스럽게 여겼을까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땅의 모든 것들이 가증하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아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섬기는 그 신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그쪽으로 점차 나아가는 거예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버리게 했던 그것들. 그것을 버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요, 우리 성도님들이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사는 날까지 과학은 무수하게 발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치 하나님이 없이도 편안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않아도 더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더 많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한 유혹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으면 우리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점차 버리고 그 과학을 신봉하고 그 세상을 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되고 우리의 삶이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오직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해요. 헛된 신들을 다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다른 것들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너희의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우리가 빼앗길 때가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은 다 목사님의 말에 듣는 것 같고 그의 시선이 다 목사님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더러는 그의 마음은 목사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어디에 가 있냐고 말하냐면 부엌에 가스불을 끄고 왔는지 이런저런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 마음은 이곳에 있지만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는 거죠. 그러는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는 우상을 버릴 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까지도 누구에게 향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로 몰라요. 그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 제주도에 가서 지금 해변을 걷고 있는지 설악산에 지금 단풍을 구경하고 있는지 몰라. 하나님만은 아시지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까지 누구에게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께 향하라. 너희 우상들은 다 버리고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너희들 마음에 있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라 라고 말씀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하겠냐고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살펴보기로 원한 것은 그러면 언약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무엇을 맺자고요? 언약을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법과 법도를 아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언약을 맺었을 것 같아요? 언약을 맺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자. 나도 하나님만을 섬기겠고 너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서로 언약을 맺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 앞과 언약을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손해가 와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노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심지어 누구까지 언약을 맺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누구까지 그 언약이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까지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저하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예. 출애굽기 28장 말씀은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있죠. 그 축복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하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예, 출애굽기 28장 말씀은 어떤 언약에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시는 언약의 말씀인데 28장 말씀 보면요, 어떤 언약의 말씀은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그 모든 것들을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이 언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세우고 무엇으로 증거물로 삼았냐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으로 증거물로 삼았습니까? 26절 말씀 보니까 무엇으로? 돌이 귀가 있어? 돌이 입이 있어 말을 하겠어요? 돌이 귀가 있어 말을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언약한 그 언약의 증거자로 누구로 세웠어요? 돌로 세웠는데 돌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을 지켜놓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돌이 입이 있어 말할 수 있겠어요? 야, 너 언약 지키지 않느냐? 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었는데 귀가 있어서 이 둘이 언약 맺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이 그들의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깁니다. 조속간에 변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돌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창조하실 때 그곳에 있게 하시는 그 돌이 그것을 떠납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죠.
사람의 마음은 초속간에 변하지만 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 돌로 그 증거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세워도 결단코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이 결단을 우리가 하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지금 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언약하신 언약, 하나님께서 돌을 바위를 여기다 한번 세워놓으면 그 바위가 발이 있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그가 마음이 있어 돌이 마음이 있어 그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 돌들과 같이 언약을 맺었다면 저는 여러분들과 정말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운 돌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 돌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내가 이 돌을 앞에 하나님께 언약했지. 그러지 않겠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겠어요? 내가 이 돌들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언약하신 언약, 내가 결단코 변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과 다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다짐과 결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물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26절 말씀 보니까 다시 백성들을 보내어 각기 어디로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업으로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아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요한을 버리지 않고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그 다짐을 하고 증거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 기업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지금 결단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언약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결단의 자리에 서야 되고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것인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매 순간 선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입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 앞에 여호수아는 어떤 길을 선택하라고 말하냐면 어떤 길을 선택하라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 길이 어떤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떤 길이기 때문에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떤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사망과 축복의 길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항상 그 길을 걸어갈 때 축복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